계속 율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계약, 약속과 율법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도 한번 정해진 후에는 그걸 폐하거나 뭘 갖다 더 붙이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늦게 나타난 율법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하는 아브라함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요 너의 씨를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얻는다. 그게 약속입니다. 여기 이 뚜껑을 절대 열지 마라. 이거 열어서 보면 안 된다. 이 말 하기 전에는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거 만지지도 않아요.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열지 마라. 열어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 떨어지면 보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 말이 있기 전에는 보고 싶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 보지 마라. 이제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큰일 나. 이 말 떨어진 이후에 보면 보고 싶어요. 자꾸만. 왜 율법을 주었느냐?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 해결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죠. 인생이 뭐냐? 내 안에 뭐가 죄가 있느냐? 내 안에 사탄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있다는 그 뭐가 자꾸 나오니까 짐승에게는 없어요. 이게 우리와 같이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다 똑같아요. 이 짐승 속에 욕심, 아니요, 사자가 배만 부르면 앞에 노르고 토끼가 지나가도 관심 안 해요.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발전기가 있으면 생식, 번식하기 위해서 발전기 지나면 끝나요. 사람들은 24시간 365일 이 속에서 뭐가 시기가 나오죠. 말 한마디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안에 위에서 나오는 겁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분노가 뛰쳐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자기 자신도 무서운 말을 뱉어놓고, 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내가 인간이 이렇구나. 자기가 또 놀래요. 어린애들 눕혀놓고 운동 한참 하다가 지가 다리를 탁 쳐놓고 놀래요. 지가 다리 쳐놓고 놀래듯이 말 한마디 해놓고 내 입에서 이게 나오나? 어디 속에서. 뭐가 생산 공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같아요. 근데 양심을 가지고 막아도 안 되지. 의지 가지고 막아도 안 되지. 애를 써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게 자꾸 나오고 그 힘에 잡혀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쌓고 이렇게 병자가 되어버리니? 왜 이렇게? 그러다 안 되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자살해버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서 그걸 근본 나를 들춰내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줘서 자, 이거 만지지 마라. 명령 떨어지면 만지고 싶어요.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숨어있던 본질의 죄가 들쳐나오게 만든 거예요.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걸 만지지 말라고 할 때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나 안에 있는 이걸 들춰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왔느냐? 범법함을 인하여 온 것이다. 그래야 내 존재를 들춰내 알아야만, 야, 이거 고쳐야겠구나. 이게 어디 가서 고쳐지느냐, 이게. 이게 어디가 세상 지식으로 되느냐, 물질로 되느냐, 어디가 고쳐져야 되느냐. 이 문제, 죄 문제, 이걸 해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율법이 있다. 그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는 얘기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의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는 양편을 다 위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여기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그렇지 않다.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율법은 오히려 부속적인 역할을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들춰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러분 이 성경을 내가 이 성경 지켜야겠구나, 이 구절 지켜야지, 저 구절 지켜야지, 지키라고 준 책인 줄 압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나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어요. 여기 그 말입니다. 곧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 덩어리 되게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보지 말라는 말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율법이 임하면 이 보지 말라고 한 이후부터는 율법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요. 드러나고 나는 막 기쁘게 살던 게 야 요즘 세상에 살기 얼마나 좋으냐. 물질도 있고 세상에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성경을 자꾸 알므로 내 이 본질을 비춰주기 때문에 웃고 살던 사람이 점점 웃음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점점 내 안에 본질이 드러나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이게 뭐냐. 세상에 그 있어도 이게 문제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이게 문제구나. 성경이 나로 하여금 죄 안으로 가둬버려요. 죄인을 만들게 해요. 제가 고민 한참 할 때 나는 성경대로 못 사라진다. 이 지키려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된다 이게. 이 성경대로 못 사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괴로움이 와요. 그럼 나는 이 본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죄를. 세상 살아가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위선이고 모순이냐. 이런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니까 괴로워지죠. 찬송 부를 수가 없죠. 어떻게 불러요? 모르고 불렀지. 불러야 은혜가 오는 줄 알고 방법으로 불렀지. 그 안에 뜻이 맞아서 부른 건 아니에요. 이 찬송 불러야 은혜가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점점 발견돼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죄인이. 그 수많은 소원, 기도 아니 쓸데없는 일이에요. 내가 해결돼야지 무슨. 내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다 가지고서 뭘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괴로워지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자, 여기 세 단어입니다. 뭡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꽁꽁 매여 있고, 두 번째는 그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 갇혀 있다. 그 다음에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 가정교사에게 맡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괴로워요.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정체가 알아지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도 이 죄를 발견되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게 심하면 이거 참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왜 오늘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막말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저 친구에게 막말을 왜 이렇게 했나?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괴롭죠. 양심이, 마음이 자꾸 괴로워요. 예. 여러분, 이 괴로움의 상태가 사람은 괴로운데 인간 편에는 하나님 편에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냐, 율법을 주어서 저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정체를 드러내게 했는데 이거는 가두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혔다. 어디에다가? 골방에다 갇혀 놓은 거예요. 세상이 건들지 못하게. 나는 괴롭지만 세상이 건들지 못하게 갇혀 놓은 거고 묶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밑에 있지 않고 가정교사에게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고 마음이 기쁘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하면 꼼짝없이 내가 갇혀져요. 그 갇혀지는 게, 매여지는 게, 골방에 가둬버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는 보호하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에 올 때까지? 구원이 속에 들어올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는 죄인임을 알고 괴로워하는 게 괴롭지만 하나님 편에는 바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괴롭지만 하나님 편에는 이제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구나. 죄 때문에 고민하면, 내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고민하면 괴로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 곧 구원이 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들 지금 뒤뚱뒤뚱 그러고 막 다닐 때 이거 전기 스위치에 가서도 손가락을 비비고 지금 어떤 불 가운데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천만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방에다 가둬버려요. 그게 일면 구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이 올 수 있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게 제일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고민, 이런 고민 말고, 쓸데없이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런 고민 말고, 내 본질 알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민, 상한 심령이 되어진 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습니다. 그 세상이 더 이상 못 건들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얼마 후에 가서 타임이, 하나님이 시간이 맞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 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내게 경험되는 거예요. 용서됐구나. 순간적이죠. 총이 한 장 차에 아까는 죽고 싶었다. 괴로웠다. 내가 왜 이러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살았다. 이제 됐구나.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면서도 이제 내가 살겠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깊은 속에서 아버지, 그거 배워서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어보고 지식을 얻어보고 애를 발부둥을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힘으로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려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성경을 따라서 죄인임을 알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됐다. 이제 넌 회개할 줄 아는 거구나. 네 본질을 아는 거구나. 주님은 만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감방에다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을 때 그때 참 외로움과 눈물과 통회와 세상 모든 의미가 없는 것, 믿음에 있는 믿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것을 이제야 발견하게 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해답이세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오시면 구원 얻은 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시는 만유가 되십니다. 만유시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육체와 관련되지 영과는 관련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그 의도는 사람을 육체에다가 딱 이렇게 가둬버려요. 예.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지으려고 오늘도 농사를 짓고 애를 썼습니까? 가인이 왜 피땀 흘리고 애를 썼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저렇게 피땀 흘리고 농사를 짓고 애를 써서 그걸 가져 나인데와 바치느냐? 칭찬해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저렇게 농사 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날 때부터 누구 후손으로 태어나냐? 아담의 후손으로. 뭘로 가지고 씨를 받았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저주받은 생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마이가. 그걸 씨앗을 받은 후에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제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 그게 마이가 우리에게 준 기본 타락한 정신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 예수 뒤 따라가야 돼요. 가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벨 따라가야 돼요. 아벨이 뭐냐? 없어요. 죽음밖에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죽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열심히 내가 하겠다. 그럼 가인 후손들이에요. 죽는 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죽었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그러기 전에는 내가 하는 거지. 전부 내가 해요. 예수님이 할 일을 내가 해요. 예수님이 걱정할 일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거기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들어올 때 주님이 와서 내가 네 대신 살겠다. 내가 네 대신 환경을 지배하겠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머물게 만듭니다. 또 사탄이 이걸 이용을 해요. 아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의의를 가지길 원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 이거 부재질하는 거예요. 마이가 겉으로는 선을 위해서, 옳을 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는. 그거는 하나님같이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상대하신다.
지 힘을 가지고 하는 율법은 상대하지 않는다. 그건 죄악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하는 원칙이 믿음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객관적인 것이 되고 내게 안 돼요. 나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 죽고 해놔도 인간 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눈에는 의롭게 보여요. 의리라.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봅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신 삼위 하나님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편에 볼 때는 믿음이란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단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이 믿음 얻으려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들음으로 온다. 내 행위로 오는 게 아니다. 들음으로 온다. 정확한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그럼 이 믿음은 아까 믿음이 왔단 말은 곧 예수가 내 안에 왔단 말인데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또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출생돼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딱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예.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본성이 내게 주입돼 흘러 들어와요. 내게 없던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나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근본이 거기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못하죠. 사랑하라 그러면 동물적인 사랑뿐입니다. 동물적인 것. 원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영적 본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실제적인 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건널 때 조금 전에 바다 물결이 무섭게 뛰어노는데 어른들이 이 바닷가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왜 여기 끌고 와서 여기 묘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발버둥을 쳐요.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지팡이를 쳐라. 예.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삽시간에 원망하던 사람들 앞에서 육지같이 갈라져 버려요. 물이.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이거 신기하구나.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길을 보고 있잖아요. 능력이. 물이 갈라지니까. 그로 막 걸어가니까. 아이고 어른이가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갑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뭐냐? 아까 바다였는데 길이 됐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 눈으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느끼잖아요. 물이 갈라질 때 느껴요. 마찬가지예요. 이 어둡던 마음에 답답하던 이 안에 새까맣던 흑암 속에 있던 마음이 광명으로 바꿔져요. 깜깜한 방에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 눌리면 전구에 불이 확 피면 온 천지가 밝듯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이 말씀에 믿음이 연결되면 내 이 심령 속에 팍 비춰주는 것처럼 어둡던 이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기쁨, 평강, 아버지 살았다 역사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어둡던 순간적으로 이 정체를 확 밝혀줘요. 치유해버려, 고쳐버려다. 여기에 그 말입니다. 예. 믿음이 내게 있단 말이, 온단 말은 하나님의 속성, 본성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며, 그러니까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내 혼자만 알지 비밀이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환히 밝아진 건 누가 압니까? 나는 알아요. 예. 실제인 것을. 구원이 실제다. 이게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이 실제다. 머리로는 도저히 안 믿어졌어요. 성경이 알아도 안 믿어져.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밝아져. 믿어져 버려요. 이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한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와 믿음은 이 동전 같아요. 이 동전 이쪽에 대통령이 상이 걸리고 아브라함 링컨 상이 걸리고 뒤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면 이 뒤는 침례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를 침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 들어가서 한참 설교를 말씀하는데 가족들이 조금 설교 듣더니 그만 방언이 터져 나오고 사도들이 받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 끝낸 베드로가 한 말이 야, 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다 물세례 받게 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믿음과 세례 받는 것은 동전 같아요. 이게 믿음이 온 자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았다는 것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침례가 아닙니다. 그건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과 겸한 절대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에 내용이 있어야 성령이 오셔야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내적 안의 역사이고 침례는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침례받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침례는, 세례는 간증입니다. 안에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행동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또 그런 뜻만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이 침례 받는 날 예수라고 하는 한 몸 안에 들어가서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 들어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28장에 이 말이 어디서 했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성공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말은 이제 그로 뭐 내게 와지느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은 이름은 인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세례 받게 하는 것은 그 우리 세례 받는 사람 속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 안으로 잠기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잠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한 말은, 그게 믿어지는 자에게 그 침례를 주는 것은, 그 침례 받은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들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삼켜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이 옷 입었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말로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하지 말며 음탕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왔으니까 예수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여러분은 숨겨졌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주의 음성이 나타나는,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이 생활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주자, 남자,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란 말이,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사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됐다.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분별이 없다. 지금은 이 세상에는 전부 계층이 분별이에요. 분별을 따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온전한 그 몸은 분별이 없습니다. 여자, 남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헬라인, 유대인 전부 분별이 없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입니다. 이 세 사람 안에는 옛 사람의 기질, 성격, 옛 사람의 존재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다. 세 사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인종, 민족의 차이, 사회 계층의 차이, 성별의 차이 모두가 없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오직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야죠. 오늘 여러분 내가 십자가 죽음이 철저히 될수록 계층이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져요. 높고 낮음이 없어져요. 한 몸이에요. 다 존귀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너는 뭐 지식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예수 안에는 한 생명이 하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에요. 십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도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전체가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완전 하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전부 차별 두고 계층을 두고 구별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유업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된 나 존재 이거 십자가로 빨리 죽여 없애버리면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온전함이 내 영혼 몸속에 그게 제일 큰 축복이며 그게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며 모든 것 대신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이 실제로 이루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육에 붙잡혀서 육에서 나오는 생각 빨리 떨쳐보셔야 돼요. 저걸 아셔야 돼요. 내게 문제가 뭐냐? 지식이 있고 없고 학벌이 많고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육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죽음의 지식, 거짓 지식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감정 거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걸 꾸며가지고 살아간다고 애를 쓰는 것 지긋지긋한 괴로운 짐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완전히 부셔버리고 내 안에 모양은 난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 몸 전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되어진 것만 축복입니다. 이거는 잡된 생각이 없고 순수한 신성한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실제 이루시기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종교에 일평생을 종사하다 보니까 언제 저 복음을 깨닫고 언제,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옛날 종교 빨리 간판 떼어내버리고 솔직한 겸손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거듭나는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후에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놀라운 주님의 성장이 나타나 점점 이 사상이 변해져요. 점점 생각도 변해져요. 점점 마음도 달라져요. 넓어져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좌우되질 않아요. 점점 주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감동 감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생명으로 전달되고 흘러 들어와서 점점 예수의 요소가 내 안에 넘쳐서 주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내 육은 점점 벗어지기를 원하며 점점 묻어지기를 원하며, 산원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신앙 가운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역사에 동참되어 주님을 나타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주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처리하도록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